오늘 말씀은 나를 감찰하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방관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분이 이제 아기를 임신했고 아기가 나왔을 때 그 아기를 부모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뭘 합니까? 그 아이를 살펴보고 그 아이의 건강도 달아보고 그래서 잘 성장하도록 해주고 그가 또 성장하면서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뭐냐면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 그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가 있습니다. 터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터키라는 나라는 어떤 점에서 한때는 그 강대국이었었고 오스만 터키라는 그 이름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터키가 산업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좀 힘들었지만 자동차를 못 만들었던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 터키라는 나라에서 터키산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를 개발했고 또 이렇게 생산하게 됐어요.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터키 국민들이 이 자동차가 나온다니까 너무 기뻤어요.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 택시, 시발 택시, 뭐 마크4, 뭐 푸조, 피아트 다 외국에서 온 자동차였잖아요. 근데 한국 현대자동차에서 폰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폰이라는 자동차가 나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그다음에 그 폰이 이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의 MBC인가 거기에 탐브로 그런 사람이 한국의 자동차가 이제 미국에 들어오고 한다고 이 보도한 것을 한국에서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너무 기뻐하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공업이 발전해서 이제 자동차까지 만들어서 수출하지 않느냐고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터키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너무 국민들이 기뻐했고 이 자동차가 이제 나왔을 때 그것을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국회의사당에 차 한 대를 갖다 놓고 그 당시에 대통령의 이름이 시말 거셀입니다. 러셀이라는 시말 거셀이라는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는데 그때 그 자동차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그 차를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대통령이 차를 탈 때 막 우레 같은 박수와 함성을 질렀어요. 너무 기뻐하고서 다 흥분해 있었어요. 자동차는 미국에서나 만들고 독일에서만 만들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만들었다는 그 자긍심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딱 그 차 안에 들어가서 시승을 하려고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운전해서 딱 나왔을 때 전부 다 일어나서 다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300m도 가지 않아서 다 멈춰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터키에 있는 자동차 엔지니어가 빨리 뛰어가서 들어갔어요. 차 안에 들어가서 이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긴박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잖아요. 국민들은 다 눈동자로 다 쳐다보고 있고 방송까지 하고 있는데 또 터키에 있는 이 방송국 기자들이 다 사진 찍고 있었고 근데 나중에 그 엔지니어가 나와서 그 말을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실은 자기도 너무 기쁜 나머지 자동차 그 기계들이 잘 돼 놨는 거 봤고 기름 넣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기름을 딱 넣으니까 싹 잘 가게 됐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터키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이 자동차 이제 처음으로 운행을 하게 됐을 때 아무리 이 자동차라도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달리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가 없다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함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크리스찬이 되냐? 예, 수박 크리스찬. 다 아시죠? 수박이란 뜻. 그 다음에 뭐냐면 백지장 크리스찬. 전혀 모르는 상태 수박 크리스찬 아니면 백지장 크리스찬이에요. 몸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2021년 전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러면서 2021년 남은 6개월 후반기 7월 때부터 12월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은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는 믿음으로 2021년 전반기를 마무리하시고 2021년 후반기를 향하여 이 자동차가 달리듯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시 이 후반기를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찰한다는 말은 뭡니까? 감찰은 그 조직, 구성원들의 그 행동을 감독하여 살펴본다는 게 감찰이에요. 이 명사형으로. 근데 감찰하다는 것은 뭐냐면 감독하여 살피다는 뜻도 있고 또한 뭐냐면 살펴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감찰하다는 것. 이 달아보다는 것은 이리저리 따져보거나 비교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정육점 지금도 있겠죠. 정육점 가면 저울이 있어요, 없어요? 저울로 다 재보잖아요. 몇 그램 주면 하라고. 마치 여러분들 이 달아본다는 것은요. 어떤 기준에 됐냐 안 됐냐, 오버했냐, 넘어섰냐, 부족하냐를 달아보는 게 달아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외국으로 여행할 때 어떤 분은 관광 여행, 어떤 분은 비즈니스 트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천공항에 가고서 수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짐을 내놓잖아요. 근데 그 짐을 그들이 다 재어봐요, 안 재어봐요? 달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너무 많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달아봐갖고서 몇 가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짐을 실을 수가 있는데 짐이 또 가득하게 많았을 경우는 따로 뭐 합니까? 다시 그 센터에 갖고서 신고하고 돈을 더 내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는데 우리가 과연 무게가 찼는지 안 찼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알고 크리스천이 있고 쭉적인 크리스천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저울로 달아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저울질을 하면서 또 키질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여러분들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이란 말을 한글로 표현한다면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찰한다는 것은 살펴본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첫 단계로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감찰하는가? 아니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는가? 이게 1단계입니다. 무엇을 감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뭘 하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짐을 받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욥기 7장 20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간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기서 뭐를 감찰하신다 하면 사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인, 의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면서도 무늬만 크리스찬, 수박 크리스찬,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고 믿는 자,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에 있는 나무들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정녕 죽기 때문에 그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알지 못하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독인데 이게 독약인지 알고도 먹는 사람도 독약을 먹으면 죽게 되는 거고 이 독약인데 이 독약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이 독약을 먹더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뭐 하십니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눠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도하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죄를 감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뭡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을 만들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 우리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고 미쁘시사 그 죄를 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아니라 욥기 14장 16절입니다. 욥기 14장 16절 그러하온즉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뭐를 감찰한다고?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지 돼요. 그래서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 이 전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가 복으로 바꿔질 것이고 또한 돌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걸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인지 선인인지 그걸 살펴보고 또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의식에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은 잘 알지 못했지만 제가 워낙 공대 출신이지만 제가 원래 문학, 철학, 역사학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문화도 한번 살펴본데 이게 애국과 우리 동양에 있어서 또 한국의 문화 보면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미국 또 유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처음에 지금 많이 희소됐지만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문화 자체가 심플 칼초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죄 문화가 아니라 염치 문화예요. 너는 염치도 없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shame culture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반드시 뭘 갖고 있냐?
말씀에 벗어난 건 죄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 근데 많은 사람들께 아까 말했잖아요. 수박 크리스찬도 있지만 백지장 크리스찬, 아예 백치예요. 몰라 아무것도. 옳고 그름에 분별력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다다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아다다 있잖아요. 아다다. 백치 아다다라는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는 옳다 그러는데 옳은 게 뭔 죄 짓는 걸 옳다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죄 의식을 가져야지만이 죄가 있을 때 죄를 깨닫고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염치로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감찰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가 임했던 재앙과 어난도 하나님께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잘못해서 뭔가 일이 터졌다면 그건 사고죠. 근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주였을 때, 이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뭐라 그럽니까?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와 엘대 교수가 중국 우한에 있는 연구소와 합작으로 연구하다 그걸 나오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재앙이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재앙이, 성경 말씀은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앙과 원한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니 이시다. 욥도 재앙을 받았잖아요. 욥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16장 12절 보게 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언통함도 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언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재앙과 언한과 언통함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누명을 쓰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갚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지 마십시오.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거짓으로 막 조작해갖고서 참소를 했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졌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볼 때, 하는 거 볼 때 조작을 해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지, 겉모술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정상배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로서 또는 자유민주주의로서 시장 경제로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하는 국가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도 올바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법도 정확해야지 사회가 정직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억울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신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를 복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시냐?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세십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 자상하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생각해봤어요. 제가 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도 하고 조지도 하시는데 또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자대로 내 머리카락 다 다시 세고 계셔.
머리카락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도 다 보고 있고, 근데 뭘 보냐면 내 뭐까지 감찰하시냐? 내 발걸음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욥기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데 욥기 34장 21절을 봅시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의 길을 똑바로 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이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역사를 도와주십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거기 가서도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은 노예의 상태에 있을 때도 형통했어요. 근데 그 바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노예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할게, 너 그러면 노예 생활 하지 않게 해줄게. 온갖 이상한 걸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요셉에게 꿈 해석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통하여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국무총리.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 안 배웠던 돈이 있던 그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머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의 걸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냐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뭐를 감찰하시냐? 나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잠언 21장 2절을 봅시다.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내 보기에 모든 정직한 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 원 훔치는 것은 그건 정직에 들어간다. 자기가 정해버려. 그건 나는 정직하다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편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7편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뭐를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를 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면 나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고, 또 하나님 또 사랑, 너무 또 사랑해서 또 일을 또 주시면 또 이 세상에 또 살게 할 것이고,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 없이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뭘 정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을 보게 되면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마음과 양심을 지키며 크리스찬을 살아야 됩니다. 그 윤동주 씨 보세요. 일본 사람들도 윤동주 씨 좋아하거든요. 하늘 보기에 부끄럼 없이 그분이 쓴 시를 보기에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참 정화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올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감찰한다는 건 살펴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강에서 헤매게 됐잖아요. 나중에요. 다 죽게 됐을 때 그가 방송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역 한글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6장 13절.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개혁 한글부터인데 개혁정부터인데 개정부터 읽어봅시다. 관계없습니다. 뭐랍니까?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렇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뵀다 그랬어요. 이 살핀다는 말이 감찰하는 거예요. 개혁 한글에서는 하갈이 자기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감찰한다는 뜻은 살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거 안고 쓰는 거 말하는 거 다 살펴보신다고 시편 139편은 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어디 알아주실 때 조금 섭섭한 거 있지만 여러분 절대 섭섭할 필요 없어요. 누구만은 하나님만은 여러분들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3절을 보면 나의 모든 귀가 내가 눕는 걸 살펴보심으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10절까지 다 알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그 하나님은 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게 돼버리면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으면 게임은 끝났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가타 복으로 바꿔칩니다. 돌파 승리 형통케 하십니다. 나를 감찰하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데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달아보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달아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감찰한다,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생각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명사 중에서 가산 명사가 있고 불가산 명사가 있잖아요. 마음이란 것은 우리가 셀 수는 없잖아요. 불가산. 그래서 마음을 뭐냐면 헤아려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달아본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가산이야. 계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계산하기 위해서 뭐냐면 달아볼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저울이잖아요. 여러분들 대법원 가게 되면 저울 딱 가르쳐줬잖아요. 달아본다는 식으로. 근데 거기는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법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뭘 달아보시냐?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육신의 잠을 벗어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록, 또 다른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이 행동 참 중요한 겁니다. 입술로만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행동을 따라보시는데 욥기 31장 6절을 봅시다. 욥기 31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한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을 먼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5절을 봅시다. 은혜와 교훈의 말씀을 넣어놨죠. 주부에다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상관이라.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변동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말할 때 다 믿지 마십시오.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온갖 가문 이설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피해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그 연구 스터디하세요. 그 리서치하세요. 지금 시대는 돌도 뭐예요? 두들기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여쭈어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 다 믿지만 슬기로운 자는 뭐를 상관한다고요? 자기의 행동을 상관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인데 우리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2장 3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 중심도 다 보시고 행동까지도 다 달아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행동을 달아본다는 걸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가 샘플로 벨사살 왕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이에요. 예? 이 마르스 국가의 왕이요.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있는데 그때 뭐가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하는 게 나옵니다. 달아보시는 게 나옵니다. 예, 다니엘서 5장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멘의 대개 우버렸으니라. 왜냐면 그 벨사살 왕이 막 술 먹고 엉뚱한 짓을 했거든.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서. 그때 한 손이 나타나고서 벽에다가 글을 쓴 게 뭐냐면 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메네의 뜻은 뭐를 의미합니까? 메네라는 뜻은 다 저를 봐주세요. 메네라는 것은 카운팅, 수를 센다는 거예요. 메네는 뭐냐면 수를 세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바벨론의 왕국의 수를 하나님께서 세워보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 왕국은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악한 걸 하니까 멸망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결이라는 말이 없는데 대결이라는 뜻이 뭐냐면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달아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벨사살 왕이 부족함을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27절 다니엘서 5장 27절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뭐 보시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이 소리 보면 많은 목사들이 교회 헌금을 갖고 많은 목사들이 몇 명 목사들이 교회 헌금을 갖고서 자기가 입마에 포켓하고 자기 자식이 주질 않나. 자기 그렇게 돈 자식이 주고 싶으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뭐냐면 아침에 새벽에 신문 배달하면 되잖아. 아니면 대리운전을 해서 당당하게 벌어서 자식을 주든지. 근데 어떻게 되면 요새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뭐냐면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손이 나타나서 메네 내게 우바르신이라고 한 거예요. 자세히 봅시다. 하나님은요 벨사살 왕의 행동을 달아보신 겁니다. 뭐를 달아보셨냐? 다니엘서 5장 22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5장 22절 보게 되면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벨사살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전반기를 여러분들 마감하면서 2021년 후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한 가지 꼭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 이 두 가지 요소는 꼭 갖고 사십시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의 뭐냐면 박물관에 있는 어떤 그림처럼 걸려져 있는 거를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확 들어와 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그 복을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1년을 전반기를 잘 정리하면 후반기는 이렇게 살아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주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들
전심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감찰하시고 온 땅을 감찰하신댔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역대 16장 9절. 역대 16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감찰할 때인데 오늘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말씀인데 한번 보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뭐 한다고요? 두루 감찰하사 전심을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네. 예, 저를 보세요. 예, 여러분들, 예,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사업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예, 건강의 능력도 주시고요, 삶의 모든 것에 좋은 능력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행동을 다 달아보셔야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아웃입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행동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고 자기를 높이며 우상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한번 다니엘서 5장을 봅시다. 다니엘서 5장 23절을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5장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앙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앙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앙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행동은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며 우상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들은요, 다 끝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 나눠버립니다. 솔로몬 왕이 샘플입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 빌천번제 들 때는 엄청난 강대국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시킬 때 육신을 맞춰서 1,000개의 뭐예요? 우상을 섬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2번씩이나 경고했어요. 솔로몬, 너 돌이켜. 근데 돌이키지 아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윗이 아들은 보호해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다윗, 내 사랑하는 다윗 때문에 너는 치지 않지만 너 다음에는 너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버린다. 너 신하 여로보암에게 뭐예요? 10지파를 다스리게 하고 네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벤자민 지파만 다스린다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재산 모든 것이 다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총명도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을 하나님께 달아보시기 때문에 예, 교만한 짓,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돌파, 승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나를 감찰하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감찰하시고 달아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악을 떠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리까지 죄악과 싸워서 이기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5장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며 술의 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하있을진저.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화가 있지 않고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죄악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를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감찰하시고 달아보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악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이다. 예. 바로 뭐예요?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나를 살펴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 바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아브라함과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뭐예요? 시조일 뿐이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예,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자기 보암식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자기 깨에 자기가 속아넘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그럴듯한 걸 선택했다는 큰 에덴 동산 기쁨에서 떠나게 돼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너 이제 너 조카 롯과 헤어지라.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됐어요. 딱 롯을 만나서 말했잖아요. 아예 화끈하게 나 여기 있으니까 너 저쪽 가려고 해도 되는데 연장자로서 아예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너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다. 뭐가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안에서 떠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다. 예. 택할 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철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선택을 잘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감찰하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삶이냐?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나를 감찰하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34편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연다 훈련을 시켜서 부족한 때도 통과하게 할 때는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 부족함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다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성 속에 은혜성의 모든 지체들은 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이나 재정이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예, 입으로 오만한 말이나 교만을 하지 말라고 아까 한나는 3회사 2장 3절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요, 나를 감찰하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어떤 역사면 취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취합니다. 건강도 취하고, 예, 재정도 취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을 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입니다.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애완강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하나님이 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보장해 주냐? 잘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다 잘 되게 합니다. 예.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래서 이 전도서 8장 12절 13절을 읽어봅시다. 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도 장수할지 모르지만 원래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성경 번역이 도의 도 원래가 even though 할 때 모르지만 내가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 다 잘 됩니다. 삶의 모든 에서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1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 정욕, 탐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여러분 삶 속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요셉처럼 유혹을 다 거절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고 이 말씀을 다 한번 가슴에 새기고 또 시간 나면 유튜브로 이렇게 다 나오니까 또 다시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